오늘은 사람이 무서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테러 공포도 두렵고 또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거대한 천재지변도 두렵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붕괴와 교통사고도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두려움은 일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죠. 본래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셔서 함께 붙여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살라고. 그렇게 창조됐지만 죄에 오염된 인간은 선함을 상실하고 또 마음에 스며든 악에게 조종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또 성경에서도 사람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인 잠언서를 쓴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사람을 잘 분별하여 사귀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런 조언을 하죠. 친구를 잘 사귀어라. 친구를 가려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 또 사랑해야 될 사람과 또 분별해야 될 사람들, 멀리해야 될 사람들을 지혜롭게 분별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 멀리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패역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때리고 이런 사람들 패역하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 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말쟁이들, 사특한 자, 거짓된 자들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이 바로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은 사람에게 당한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시편 7편을 여기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항상 윗부분에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 파란 글씨, 제 성경책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했는데요. 시가연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학자들이 이 뜻을 정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지만은 추정하기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억울함을 호소한다, 애통해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어서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서.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그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베냐민인 구시가 누굴까요? 구시라는 뜻은 검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이죠.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혼란스러워하는 게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괴롭힌 검둥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긴 했지만 유대민족이었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을 구시에 빗대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검둥이처럼 검고 음흉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할 때 비유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인 다윗과 정적 관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넘기셨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유다 지파가 왕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는 영원한 죽은이고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계속된 괴롭힘을 당해야 됐고 또 베냐민 지파의 계속된 저주와 원망의 말을 들어야 됐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몸서리치도록 두려운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왕이 됐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누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또 괴롭힙니다. 특별히 압살롬을 섬겼던 군대 장관 요압은요, 다윗의 충복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최측근으로 곁에서 다윗을 섬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배신했습니다. 평생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는 가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블레셋 군인들도 아니었고 날카로운 창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라는 의미는 그가 혀로 행한 무시무시한 말, 모함과 저주와 비난이 다윗을 너무나 괴롭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무섭습니다. 혀는 부드럽지만 거기서 나오는 말은 칼보다 예리해서 그것으로 찌르면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데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혀는요 사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자는 우리를 물어뜯고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자한테 다쳤다고 해서 인격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혀는 다르다. 혀에서 나오는 모함이나 비난이나 수금거림이나 거짓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인격을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죠. 요즘에 인터넷 문화가 너무 발달돼서 너무 많은 말과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정작 진실된 정보나 책임 있는 이야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무책임한 소문들이 많죠.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놓고 결국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칼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 사람의 얼굴은 천사 같은데 마음은 사자 같아서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잘생기고 천사 같은 외모를 가졌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또 얼마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사자보다 무섭고 추하고 아픈 것이었다. 그러니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 때문에 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무서운 사람들 안 만나고 안 사귀고 살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인관계의 황금률, 이건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해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했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해도 쌉니다. 그러니 나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남에게 내가 상처 준 말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은 없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참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말은 정확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약으로 듣고 상처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자신이 똑같은 말을 들으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한 말이고 또 염려돼서 한 말이지만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가 서로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상처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더 큰 상처로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남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말, 거짓말을 그치고 선하고 복된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 딱지를 많이 끊어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는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한테 단속에 걸릴 때가 있었어요. 젊을 때는 혈기가 있어서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중앙선을 넘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참 이게 교만했던 것 같아. 붙잡으면은 제일 먼저 마음속에 네가 뭔데 나를 잡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벌써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거죠. 날씨도 더운데 이게 뭐냐 해서 창문을 탁 열고 이제 말이 하면 이렇게 거칠게 나가는 겁니다. 뭔데?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교통경찰이 얘기를 하죠. 속도 위반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그러면 교통경찰이 어떻게 하죠?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제일 비싼 거 끊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요령도 생기고 이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면은 겸손하게 창문을 내리고 교만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지역의 지리가 좀 익숙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일 싼 걸 끊어주든지 봐주든지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너무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좀 밟았어요. T코를 타고 다닐 때였는데 밟아봐야 얼마나, 근데 130, 140km 나오더라고요. 잡혔어요. 근데 교통경찰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냈네. 그랬더니 이분이요 앞에서 에스코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합니다. 나는 상처받기 싫어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수심을 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한 번 받았으니까 너한테 2배로 갚아주겠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 2대 때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그 복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태도는 언제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삶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은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당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일생 괴롭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스스로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도 이거예요. 제가 무슨 교인들하고 막 싸우겠습니까? 교인들하고 막 멱살을 잡겠습니까? 그냥 저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하나님 저 대신 갚아주세요. 주님이 보응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짐승처럼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가운데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복수 따라 사는 인생은 복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뭐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미움 감정도 생긴다. 그러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너 나 한 대 때렸어? 너 나한테 한번 이렇게 심한 말 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젠가 두고 봐. 이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도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더 큰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혜성 목사님 계세요. 제가 언제 한번 초청을 할 텐데 이분이 참 은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참 저도 그분을 많이 존경하는데 워낙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국가 훈장도 받으시고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먹이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때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이분 교회에는 장례차가 있어요. 아무도 그 시신을 안 데려가면은 목사님이 직접 가세요. 가서 시신을 데려다가 수습하고 때로는 고국으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묻어주기도 하고, 참 천사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분이 사역을 하시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밤에 센터에 들어오셔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센터에다 불을. 그리고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불이 크게 나가지고 모든 센터가 전소가 됐고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에 다쳐서 아주 끔찍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또 방화범인데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너 만나기만 해봐라. 목을 부러뜨려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대. 그런데 가보니까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데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방화범은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아이들도 제가 데려다가 책임지겠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신 목사님은 그 고백한 대로 실행에 옮기셨대요. 이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를 어떤 한 신문 기자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신문에 쓴 겁니다. 그때부터요,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막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무려 6억이 넘는 성금이 모여졌고요. 불에 탄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다친 분들 다 치료해주고 보상 다 해드리고, 그 남아가지고 또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비용으로 쓰겠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불구락불구락하고 어떻게 하면 가만히 내버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비방과 저주의 말도 나를 상처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 방패되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 상처받았어, 나 아파, 나 너무 괴로워,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상처받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 주님은 나의 산성이셔. 나의 요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상처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고백하잖아요.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어떠한 견고한 칼도, 예리한 창도, 어떠한 저주와 비방의 말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게,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요즘에 교회도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는 교인들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고민하실 때가 있대요. 요새는 하도 이단의 세력들이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 분 목사님들도 계속 법정 투쟁 중이세요. 신천지하고. 그 교회가 할 일을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올 줄 모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 막아주시죠. 하나님 방패 되셔서 막아주셔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우리를 무섭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합니다. 속여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죠. 우리의 자녀들도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잠을 설쳐가면서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 결코 알 수 없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방패 되셔서 막아주셔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막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